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최근에 이 페이스북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그런 중고 거래 플랫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소리는 전에도 들어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가입된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중고품들을 직접 어떤 가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장난감들이 이제 가지고 놀지 않은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 좀 싸게 팔고 또 제가 필요한 것들을 굳이 새 것을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고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서 말고 다른 곳에서 어떤 물품을 샀는데 똑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태도 괜찮고 심지어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깝고 후회되고 내가 왜 이 돈 주고 그걸 샀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면서 물건 값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허망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물건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100불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지나고 또 목적이 바뀌고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절반도 안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쓸모 없어져서 버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사람도 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어떤 가족이나 직장,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에 얼마나 유용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좋고 높고 또 아니면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저 그 사람 자체를 어떤 존재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가족에 도움을 주는가, 얼마나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가치를 매기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존재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사도 다닐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소위 말하는 스펙, 어떤 기술들을 쌓아가고 살아갑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가 이 회사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생존하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을 이루어놨다 하더라도 그 소속된 공동체, 회사, 그런 어떤 목적이 바뀌거나 필요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한순간에 제가 겪었던 이 물건값이 오락나리락 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치도 그렇게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하는 이 세상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목적에서만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제자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시죠.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제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온 족속으로 가서 온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변하지 않는 제자의 삶, 혹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치는 주님 안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적어진다 할지라도, 또 남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재능이 없어 보일지라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그 주님의 목적을 붙잡고 있을 때에 빛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목적을 따라 제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때에만 내 존재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하는 목적에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은 네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쌓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래야 네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공의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이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려놓는 삶,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는가? 바로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내 삶을 지배해온 그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가치, 나를 평가하는 가치, 또 내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가치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죠. 마가복음은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또 관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이 청년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밝힌 관리라는 직책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회당장 아니면 바리새인 지도자, 그들에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관리였습니다. 즉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유대인 대부분의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지도자였고 또 재물도 많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22절에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재물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재물은 화폐 아니면 다른 금은 회물 그런 것이 아니고 땅을 의미합니다. 땅 부자였다라는 말인데
젊은 나이에 땅 부자라는 말은 이 당시에는 자기가 열심히 사고 팔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산, 조상으로 받은 그 유산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유력한 가문에 땅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그런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젊은 나이에 관리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배경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행실과 인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가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주위에서 이 청년을 칭찬하고 높였겠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것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예수님, 저 시골에서 온 어떤 선생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겸손한 태도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청년은 참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멋진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탐탁지 않은 듯한 그런 말투로 이 청년을 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말과 행동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말과 그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본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그의 안에 가득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것을 책망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청년의 질문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이 청년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대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평가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나쁘게 평가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여내는 그런 말투였죠. 그러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예수님은 단순히 지혜롭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선한 일을 하는 여러 선생들 중에 한 선생님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은혜가 있었다면 이 청년의 그 첫 마디는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바다에 내리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건집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좀 생소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이 영적인 가치와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분을 평가하거나 칭송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선생들 가운데 한 착한 선생님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에 자신의 삶에 배어있는 세상의 가치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선의 기준이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어서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선의 가치는 뭐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하고 악한 것이 달라진다. 율법을 지키면 선한 것이고 금식을 하면 선한 것이고 안식일을 어기면 악한 것인 그런 가치가 극에 달해 있던 것입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해라라고 하셨을 때 자신은 그것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이 청년은 어쩌면 이 계명에 적혀 있는 그것을 형식적으로는 그대로 다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명을 행동으로만 지킨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겉모습만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그들의 외식이 아니었습니까? 이 청년도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또 스스로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 스스로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진 것도 많고 다 지켰다고 했는데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 내가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로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은 세상에서 뭘 더해서 얻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이 너의 가치를 여태까지 말해줬던 그 세상의 배경, 재물, 위치를 다 버려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고통스러운 고민 끝에 예수님을 떠나고 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들은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더 이상 구별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깨닫고 버려야 합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 세상과 반대되는 5가지 기독교 가치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인내, 온유, 겸손, 소망, 믿음이었습니다. 인내, 온유, 겸손, 소망, 믿음.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죠.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세상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분주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빨리 그리고 정확한 그런 결과만을 칭송하고 좋아합니다. 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성도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쉽게 참을 수 없어서 기다릴 수 없어서 판단하고 지적한다면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온유하고 겸손하기보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리와 가치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드러내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싸우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또한 세상은 죄의 결과로 변화하고 이런 메말라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그런 풍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 리더십을 바라보게 되고 성도들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다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모습에 혹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여기서 말하지 않은 다른 세상의 가치,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들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삶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내가 쌓아놓은 것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청년도 단순히 재물을 내어놓는 것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들, 정말로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자기 가치를 높여줬던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청년이 고민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안의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참된 목적과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친히 만난 삭개오가 등장하죠.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은혜를 입고 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한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청년에게는 그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가치와 소리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다 있죠.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은혜 가운데 풍성했던 그 시간, 초대교회의 교인들처럼 내 것을 막 나누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렇게 만들었던 그 장소와 그 시간을 기억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고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내 눈을 세상의 가치와 또 그 관심에 두어서 내가 둔해졌을 뿐입니다. 이제 그 모든 세상의 가치와 관심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어쩌면 이 말을 들은 청년 자신도 그렇고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 청년을 보십시오. 이 청년은 젊어서 관리에다가 남들에게 다 인정받고 또 가진 것도 많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도울 줄 아는 겸손한 참 멋진 청년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른 율법사나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어떤 불손한 태도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여전히 부족한 인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청년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아무리 높아 보이고 완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은 신기하게도 10계명 중에 어디예요? 나머지 후반 부분, 절반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뿐입니다. 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이 절반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청년이 나머지 계명들은 잘 지킬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예요? 보이는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굳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진정 자신이 이웃 사랑에 관한 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그 재물을 나누어 주라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받은 유산인데 내가 아무하게나 나눠줄 수 있나? 다 내가 가져야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다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조금 구제의 목적으로 나누어 주라고 했으면 이 청년은 아마 거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던 그 사랑처럼 이 청년에게 요구했을 때 청년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치 있게 만들어준 그 재물, 또 그 위치를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 한다면 근심과 고통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청년보다 아마 더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청년처럼 자신이 못하는 그 부족한 것, 그 부족한 한 가지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그동안 유대교적 그 사회에서 가진 그 가치, 무엇을 해야 선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고 그런 가치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는 이거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영생을 얻기에 실패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동안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보시고 지그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것인데 베드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옆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까 그 눈빛 가운데에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죠. 유대의 가치관에 따라 율법을 다 지켰으나 아직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갈급히 찾는 이 청년의 모습,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청년을 주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이 청년보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좀 쉬웠을까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밖에. 주님을 부르시는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내 가진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왜 들을까요? 엄마 아빠의 말을 왜 들을까요? 무서워서 막 안 들으면 혼나니까 그래서 들을까요? 어렸을 때 강압적으로 키우게 되면은 그렇겠죠. 그러나 조금만 커서 힘이 생기고 지식이 많아지면 그런 강압적인 부모의 말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자녀들은 부모보다 힘이 세고 알고 있는 것,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우리가 다짐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의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족함을 바라보고 자꾸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낙망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처럼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참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낭망 속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말을 순순히 듣는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라고요? 이 청년에게 행했던 그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눈빛, 그 눈빛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의 그 눈빛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이렇게 설교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가 보면 제목에 외로울 때 아니면 힘들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들의 설교들이 조회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목사님, 한국에 꽤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좀 기대를 했죠. 이 목사님은 뭔가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그런 호기심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하지 않죠. 평범하고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넘어지면 또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또 넘어져도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씀을 해서 힘과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의 삶이 우리의 참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가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만큼 쌓아야 되고 그래야 당신의 가치가 높아진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목적, 제자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나의 가치가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자아, 남을 판단하는 것, 부정적인 시각, 불신,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로 불태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아서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